삶의 각 영역마다 어디에나 리더와 대표자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가정에는 부모가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는 선생님이 있고 또 일터에도 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이렇게 리더가 되고 대표가 되는 그들의 운명이 우리의 운명이 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뭐 정말 많은 예를 들 수도 있겠지만은요, 너무나 좋았던 기억이 있다면 2002년도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 너무 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축구 한번 잘하고 뭐 몇 번 이겨서 뭐 좋아하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 당시에 국가 브랜드와 경제적인 효과가 엄청났다라고 합니다. 14조 원이었다라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16조 원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축구로 인하여서 1년 동안 우리나라를 든든히 지킬 수 있는 그와 같은 여력이 마련이 된 것이죠. 그와는 또 정반대에 있는 일이 있는 것들도 봅니다. 요즘같이 빅테크 기술이 너무나 급변하는 시대 가운데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에디슨이 만든 회사이고 100년이 넘은 회사인데 작년에 이렇게 문을 닫은 회사가 있었죠.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그래서 수많은 직원들이 그곳에서 나가야 되지 않았습니까? 대표가 내린 선택과 결정이 이 시대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의 운명도 그렇게 그곳을 나가야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대표와 리더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사회가 핵개인화 사회다. 그리고 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그 반대의 일들도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결국 지금도 어떻습니까? 나라에는 수장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 그 어디에나 장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들도 하더라고요. 빅브라더. 예, 빅브라더. 예, 큰형인가요? 빅브라더라고 해서 아주 빅테크의 기술을 고도로 개발한 사람이 이 세상에 많은 권력을 장악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도 들어보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떤 사람을 우리의 대표로 삼느냐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내가 그를 따르고 있는지도 모른 채 이 세상은 우리를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그렇죠. 요즘에 정말 미친 듯이 오르는 자산 시장을 보게 되면은 와, 저거 우리도 가만히 있어야 될까? 그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온갖 기술이 개발되는 이 시대에서 나만 그것을 안 쓰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도록 만드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나의 대표로 삼느냐, 누구를 나의 리더로 삼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와 같은 시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대표로 삼아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행복한 사람을 저의 대표로 삼고 싶습니다. 이전에 시편 1편에서도 제가 설교를 했었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였죠. 정말 행복한 사람, 그 행복한 사람이 저의 리더가 되고 대표가 되어서 저도 그 안에서 살아가고 싶은 그와 같은 열망이 있습니다. 이전에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버지 세대는 성공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리더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도 보면은 성공과 관련 책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그 이후에 그것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많았었습니다. 그들의 업적은 참으로 부럽지만은 그들의 삶은 본받고 싶지 않다라는 그와 같은 이야기들이 참으로 많았고요. 제가 한참 이 대학을 다니던 시절에는 해외로 나가서 체험하는 활동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여성분은 해외에 오지로 날아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친구가 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청년들이여 나가십시오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저기 날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 이야기에도 굉장히 과장이 많았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비방하는 그런 발언을 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의 원성을 사게 되는 일들도 있게 되었는데요. 사람들은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영웅이나 롤모델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우레메를 보고 자랐습니다. 제 친구들이 그거 따라하다가 팔다리 많이 부러졌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요즘에 제 세대 사람들 제 주변에 보면요, 부의 추월 차선을 타다가 인생을 역행하고 있는 사람들 참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을 대표로 삼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의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는 그 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와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는 것. 와, 우리도 그런 복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지극한 복이 무엇일지 이렇게 보면요, 1절부터 6절까지 쭉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인데요.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로다. 당시에 수많은 다른 나라의 왕들은 자신의 힘, 자신의 군사력, 자신의 재력, 자신의 정치력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 위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가진 것이 많으니까 그것들로 좌지우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었죠. 그러나 그 왕들 역시 모두 다 이렇게 잠재워졌다라고 하는 것들 다들 아실 것입니다. 제가 이 이집트의 역사를 한번 봤는데요. 이집트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저기도 바로가 나오고 여기도 바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 이렇게 똑똑한 중고등학생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바로는 몇천 년 동안 살았어요? 예,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바로는 왕의 칭호였죠. 호칭이었습니다. 왕을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바로라는 이 왕조가 계속해서 이어졌을까? 조선 왕조도 500년 동안 이어졌지 않습니까? 바로라는 이 이집트의 왕조가 계속 이어졌을까 보면은 거기도 20몇 대 왕조, 뭐 30몇 대 왕조, 그 왕조가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결코 이 땅에는 영원한 왕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왕은 자신이 왕이고 누군가의 리더이고 대표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운명을 자신이 다스릴 수 없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입었습니다. 여기서 원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들로 보아서 그는 전쟁 중에 있었거나 아니면은 목숨이 위험한 중에 있었던 이런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것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권세 능력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건지움을 입었던 것이죠.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와, 이런 기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하면서요, 이게 들으시는가 말으시는가, 내가 욕심을 내어서 더 기도를 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지극히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은 이 사람의 기도는 거절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다 들어주신다라고 하죠.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승궁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우리는 여기서 이는 관을 머리에 쓴다, 이 대단한 걸 받았다. 최근에도 트럼프가 우리나라에서 신라의 왕관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많이 주목하는데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름다운 복으로 영접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완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죠.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여기서 장수는 그 제너럴, 군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길게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주심과 함께 주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그에게 생명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긴 날을 그 생명 가운데에 살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입니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승리케 해주심으로 어떻습니까? 그로 하여금 개선장군으로 입성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백성에게 높임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또 다른 나라들도 온전히 다스리는 그와 같은 영광의 모습 가운데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어떤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도 귀하게, 그 어떤 존재보다도 위용 있게 그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자신이 힘이 있고 완력이 있고 정치와 재력과 군사력이 있어서 그가 왕이 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왕답게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를 세워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영광스럽게 해주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왕다운 위엄이 여기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하여금 그를 리더요 대표자가 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은 이 왕, 그래서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왕, 이 시는 여러분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도 수많은 사람들의 리더이고 대표였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나주시고 소원도 들어주시며 왕으로 세워주시는 것들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편으로는 이 다윗 역시도 자신을 이끌어주시고 지켜줄 왕을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역시 대단한 위치에 있지만은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는 그 모습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일생 가운데서도 그가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그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구해주지 않는다라면, 이끌어주지 않는다라면 그는 살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다윗의 인생의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신하에게, 자신의 자녀에게, 주변에 있는 또 다른 나라의 왕들에게 조롱을 받았던 사람이 아닙니까? 특히 그가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을 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을 했습니까? 다른 나라에 몸을 부지하러 가서 그곳 가운데에 기둥에 매달려서 마치 개처럼 다리를 긁고서 혀로 그 기둥을 핥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처량하게 이렇게 슬픈 노래를 부르는데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라. 이렇게 그는 슬프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신의 이 존엄성이, 자신의 이 정체성이 완전 짓밟혀버린 거죠. 왕으로서 갖출 그 위엄이 그에게 찾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체면이 완전 구겨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역시 이와 같은 모습을 경험할 때가 있죠. 우리의 가치, 내 세상에서 나를 어떻게 인정해주고 어떻게 받아주고 있는지, 그리고 또 사람이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도 나를 어떻게 여기고 있고 생각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참으로 이렇게 공부한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어떻습니까? 이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친 영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사울 왕의
질투를 받아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의 지위, 역할, 모든 것들을 박탈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철저히 단절을 경험했고 버려진 신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왕궁을 떠나서 아둘람이라는 동굴에서 지내게 되었는데요. 그 아둘람이라는 동굴에서 누구와 함께 있었냐면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함을 해결하지 못하는 자,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버려진 그 모습 가운데에 내 영혼을 돌보는 이가 없나이다, 그렇게 애통해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다윗은 그 사회에서 지워진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고립이 되거나 세상에서 쓸모를 찾을 수 없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어떻습니까? 다윗은 이와 같은 상황을 겪는다면 어떻겠습니까? 골리앗을 물리친 그 충성, 그 최선, 그것이 인정받지 못하면 억울하겠지요. 원통하겠지요.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며 울었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면요, 사람들이 정말 마음이 아프다고 할 때 진짜 여기가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왜? 저도 나이가 들어보니까요, 마음이 아플 때 진짜 여기가 아프더라고요. 이게 이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살면서도 이렇게 오해를 받고 피해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불공평하고요, 억울함을 어디 호소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요, 이와 같은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7절에서 이렇게 그는 노래하고 있죠.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인자함 하면 어떤 그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온화한 아버지의 미소, 이런 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 그 인자함 이야기하면은 느긋하게 기다려주고 받아주고 용납해주는 그와 같은 넓은 마음의 어떤 분,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보면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보면요, 이게 사랑, 또 인애, 발음하기도 힘든데 글자 이야기도 안 좋아요. 인애, 그리고 이런 그 구약 성경에서 긍정적으로 쓰는 그 단어들, 따뜻한 용어로 쓰는 그 단어들, 이 인자함, 이것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보면요, 구약 성경에서 모두 다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헤세드라는 그 히브리어의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요, 왜 번역할 때마다 이렇게 다르게 번역을 했을까? 그만큼 뉘앙스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는 원래부터 굉장히 오래된 언어이기 때문에, 오래된 언어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투리도 보면은 거시기가 거시기 하죠, 이러면 다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단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그냥 다 알아듣는 것이죠. 이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이 인자하다라는,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인자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전부터 약속해 오신 대로 나를 선대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전부터 약속해 오신 대로 나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약속하신 대로 내가 언제라도 돌아가면은 나를 받아주신다라는 그 사랑, 그 넓은 품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인자함이다라고 번역한 줄 압니다. 그 약속으로 오실 왕,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은 왕, 그 왕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선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우리를 받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왕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리더요, 우리의 대표자로 삼아야 할 그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랑, 약속하신 선대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이 땅을 통치하셨습니까? 왕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셨습니까? 다윗이 겪은 수치와 아픔과 억울함에, 또 우리가 겪는 비참함과 고독과 눈물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8절과 9절에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무엇을 하셨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폭풍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을 비참하게 만들고 백성들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원수,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백성들을 멀어지게 만드는 그 원수, 그들을 찾아내서 소멸케 하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것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백성들을 그 수치로부터 건져주시고 백성들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와 동시에 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이 원수 사단을 결박하는 이 일들을 어떻게 예수께서는 하셨을까요?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지극한 사랑으로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이요, 백성들이 겪을 그 수치를 경험합니다. 백성들이 당할 그 억울함을 이 왕이 겪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왕이 어둠 속에서 고독하게 눈물을 흘립니다. 왕이 말이죠. 왕이 그와 같은 인자심, 이와 같은 사랑으로 백성들을 지키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고 그곳 가운데 죽음을 당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을 때,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단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너도 별반 다르지 않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과 별반 다르지 않게 너도 죽잖아, 너도 조롱당하잖아, 너도 수치를 당하잖아, 너도 그와 같은 정말 공고한 상황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잖아. 사단은 그렇게 조롱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 우리 왕은 어떻게 하셨다라고요? 우리가 당할 그 수치 가운데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할 그 억울한 가운데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 가운데 갔을 때 어떻습니까? 그것 가운데에서 이 세상 그 모든 사람들도 상상하지 못할 그 사랑, 그리고 이 사단도 이해하지 못할 그 사랑을 거기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얻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그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신 것 아닙니까? 소멸하신 것 아닙니까? 잠깐만요. 제가 너무 이 앞에 끄면은 좋을 것 같은데 계속 키고 있어가지고, 계속 켜놓으세요. 그냥 끄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린 시절에 할아버지 집에 가면은 늘 이렇게 그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머니가 계셔가지고 또 제가 이렇게 통통하고 이래서 먹을 것도 좋아하고 이래서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저도 가면은 늘 좋았는데 이 할아버지 댁에서 한 가지 안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화장실이었어요. 푸세식 화장실이라고. 우리 푸세식 화장실 아십니까? 우리 준호 형제 푸세식 화장실 알아요? 푸세식 화장실 모릅니까? 그냥 밑에가 뻥 뚫려 있는 거죠. 밑에가 뻥 뚫려 있고 거기에 통이 이렇게 당겨져 있고 그 볼일을 보면은 그 통에 이렇게 푹 이렇게 당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푸세식으로 이게 통에 있는, 그래서 나중에 그것들을 이렇게 농사에 쓸 때는 그 통에 있는 그 건더기들을 건져 올려가지고 이렇게 예, 농사를 짓고 하기도 했는데요. 이 냄새도 너무 고약하고 밤에 가면은 또 무섭기도 하고 이렇게 밑에 바라보고 있으면요. 그 빠지면은 또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아찔하기도 하고 하면서 정말 화장실 가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요. 이게 낮에 가거나 이게 저녁에 이렇게 불을 탁 켜면요. 그때는 또 노란 그런 그 전구죠. 그거를 이렇게 탁 끼고 있으면요. 그 밑에서 막 수많은 것들이 막 꿈틀댑니다. 예. 꿈틀대죠. 예. 구더기인데 이렇게 참아 볼 수는 없고, 그리고 또 그거를 또 한번 보게 되면요. 볼일 볼 때도 계속 생각이 납니다. 계속 생각이 나서 어떻습니까? 이게 볼 것들이 안 나와요, 얘네들이. 예. 그런데 여러분, 그 구더기를 똥통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똥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구더기를 똥통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똥통으로 들어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아니, 누가 거기를 들어가요? 아니, 그리고 그 별것도 아닌 그 구더기를 위해서 똥통에 들어간다고요? 무슨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이 사람의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의 생각이고 이것이 사단의 판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상할 수도 없고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친히 행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상황, 어떻게 보면은 다윗과 별반 다르지 않을 때도 많고요. 또 때로는 푸세식 화장실과 같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마음과 상황을 누가 헤아려 줄 수 있겠습니까? 또 누가 대신 겪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사단은 속삭입니다. 너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야 라고요. 우리 예수님을 조롱한 것처럼 그렇게 말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런 내용을 많이 좀 찾아봤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은요, 그리고 뭐 사입이나 이단들이나 이때까지 역대 있었던 이단들을 보면요, 이게 빛과 어두움을 나눕니다. 하늘과 땅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거룩한 것과 그리고 지저분한 것, 이런 것들을 늘 나눕니다. 그래서 이거는 늘 제해버리고, 이거는 없애버리고, 이거는 부정한 것이고, 이거를 없애버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왕은요, 이곳을 찾아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이곳을 찾아가셔서 그곳 가운데서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곳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마음이 너무나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때로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 자신을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이 세상이 누구보다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면 어떻습니까? 실제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요, 늘 이렇게 한 10월 정도나 11월 정도 되면 추수감사절날 이렇게 한 해를 되돌아보면요, 걱정했던 것들이 별로 일어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그와 함께 동시에 내 머릿속에 풍선으로만 떠올리고 있었던 헛된 꿈들, 그런 것들도 이루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는 착각 속에 사는 시간이 꽤 많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것도 좀 찾아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마음 방랑의 시간이다, 이게 마인드 원더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마음 방랑의 시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정말 연구한 학자들이 있더라고요. 만일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 사람이 왜 나를 그렇게 바라본 걸까? 막 걱정과 염려를 하다가도 또 동시에 내일 갑자기 내 인생이 바뀌지 않을까?
로또가 당첨되면은 와 이런 것들을 할 거야 이런 기대를 품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람의 뇌가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이래요. 뇌가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생존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 머릿속에서 자신의 그 극단적인 상황들을 늘 시뮬레이션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 하다가 어떻습니까? 스트레스 받고 지치면은 또 어떻습니까? 도파민을 찾습니다. 도파민을 찾는 것들이 그렇게 헛된 기대 이것이 도파민 도피처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고 그런데요. 그런데 이런 시간을 얼마나 가지냐라고 이분들이 조사를 했는데 깨어있는 시간의 47%를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와 엄청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7, 8시간 정도 잔다 그러면 하루에 17시간, 16시간 이 정도의 시간인데 그 정도 시간 중에서 7, 8시간을 이런 생각을 하고 보낸다 그러더라고요. 와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서 와 이거 내가 부정할 수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마음 방황하는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곳 가운데에서 천군선 천사들과 함께 우리를 둘러 지키고 계시는 우리 왕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도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걱정과 염려를 대신 지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헛된 기대와 그 욕망 가운데 있을 때 정말 꿈꾸고 소망해야 될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그분을 바라보는 것임을 이렇게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이렇게 깊이 빠져있는 그 순간 가운데도 우리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여러분의 리더요, 누구를 여러분의 대표자요, 왕으로 삼으시겠습니까?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으신 예수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 능히 사단을 소멸하시고 이기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방랑이 있는 그 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